오늘 금요 전도학교 제목이 사도행전의 응답, 사도행전의 전도 응답을 회복하는 전도학교입니다. 사도행전의 응답, 사도행전의 전도가 어떤 전도고 어떤 응답이냐, 그게 서론에서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겁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임했던 응답, 그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된 전도, 다락방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응답, 다락방 응답, 사도행전의 전도, 다락방 전도 같은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실제로 회복해야 될 시간표가 왔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의 응답, 사도행전의 전도, 다락방 응답, 다락방 전도를 정말 회복하려면 오늘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될까요? 그게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이 제목과 이걸 마음에 담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어요. 그게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습니다. 그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먼저 쓴 성경이 누가복음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한 사람이 쓰고 연결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은 사도행전의 응답, 사도행전의 전도를 회복하려면 꼭 우리가 봐야 될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을 다 볼 수 없는데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1장과 누가복음의 마지막 24장을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다 읽어야 되는데 그 중에 오늘 32절부터 5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부터 5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어떻게 하면 다락방 전도, 다락방 응답, 사도행전의 응답, 사도행전의 전도를 실제로 회복할까요? 이게 우리가 당연히 받을 응답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당연히 일어날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다락방 전도, 다락방 응답, 사도행전의 응답, 사도행전의 전도를 실제로 이제 우리 현장에서 체험하고 이 응답을 받고 우리 교회가 이 응답의 이 전도의 증인으로 모델로 서려면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게 이겁니다. 개인 변화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안 읽었는데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 그날이 어떤 날이냐? 위에 있었던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는 내용이 나와요. 그날, 죽은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그들 중에 둘이 누구냐? 예수님을 아주 가깝게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옆에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제 같이 많은 것들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제자죠.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자기 말하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낙향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이면 수도 아닙니까? 우리말로 하면 서울이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나름대로 막 이제 열심히 살고 뭐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제 하다가 자기들이 그 목표를 이루어주고 자기들에게 많은 것을 이제 해줄 줄 알았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이제 모든 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 표현으로 하면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가 안 일어나요? 개인 변화가 아니라. 왜 우리가 자꾸 옛날로 돌아갈까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뭐 은혜도 받고 다 하는데 왜 자꾸 옛날로 돌아갈까요? 오늘 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얼마나 많은 걸 받겠어요? 엄청난 걸 받겠죠. 우리가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본 사람들이요. 그런데 결국은 또 어디로 가요? 옛날로 돌아가요.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문제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자꾸 옛 체질로 돌아가고 자꾸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완전히 그 사단에게 속아서 12가지 속에 있었던 거기로 우리의 삶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많은 기적도 보고 그렇게 많은 은혜도 받고 뭐 그렇게 많은 역사를 체험했는데 왜 자꾸 옛날로 돌아갈까요? 지난 우리 수요 예배 때도 메시지를 주셨고 화요 집회 때도 말씀 주신 것처럼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개인의 변화가 없을까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돼야 돼요. 많은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 개인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옛날로 자꾸 돌아가는데 무슨 전도운동을 합니까? 내가 늘 업다운이 있는데 무슨 전도운동을 합니까? 뭘 틀린 거라도 하려면 지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든지 지속을 해야 되는데 지속할 수 없는 상태가 있는 거예요. 뭐 기분 좋으면 했다, 기분 나쁘면 안 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전도도 내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신앙생활도 내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전부 이런 식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게 맞다 틀렸다가 아니고 왜 자꾸 그럴까요?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고 다 과정인데 왜 그게 계속 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이걸 진짜 찾아야 돼요. 그게 뭐냐? 이렇게 옛날로 돌아가던 이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자,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36절에 보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을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게 어디에 가서 말한 거예요? 그게 33절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이제 자기들의 일어난 역사를 말하면은 간증한 거예요. 이제 완전히 이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완전히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난 거예요. 이 개인 변화가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그 개인 변화의 가장 중요한 이 사람들이 옛날로 돌아가던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 가면은 다시 돌아가면은 죽을 수도 있고 굉장한 핍박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자기들에게 있었던 이제 이 역사를 말하는 이 전환점의 역사, 이 변화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냐? 크게 이겁니다. 왜 그리스도인가? 왜 그리스도를 성경은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고 왜 그리스도가 오셨는가? 이게 늘 듣는 얘기 같지만요, 이 부분이 말씀 속에서요 완전히 내 것으로 되어져야 개인 변화가 일어나요. 저는 제 개인을 두고도 체험했어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봤을 겁니다. 아무리 은혜 받고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요, 아무리 내가 좋은 걸 해도요, 자꾸 옛날로 돌아가요.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요. 그렇게 돼요. 저도 그렇더라니까. 아무리 해도 옛날로 돌아가요. 그런데 언제부터 제 인생과 제 삶이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이 하나님이 정말 이 원하시는 이 축복의 삶 속으로 제 삶이 이제 들어가고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느냐? 왜 그리스도인가? 이게 말씀 속에서 어느 날 진짜 보여지더라. 왜 그리스도입니까? 수없이 말했던 이겁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로마서 3장 23절, 계시록 12장 7절 9절. 뭐예요? 이거 아닙니까? 영적 문제. 왜 우리가 진짜 인생이 바뀌지 않고 자꾸 과거로 돌아갈까요?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은 오늘 전도학기 때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상실한 상태에서 태어난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속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 태어날 때부터 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계속 문제가 오고 계속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느 날 인간에겐 이게 옵니다. 반드시 찾아옵니다. 한계 옵니다. 아무리 성공했든 안 했든 아무리 돈이 있든 없든 아무리 그 사람이 지식이 있고 없든 그 개인에게는 어느 날 한계가 오고 어느 날 문제가 옵니다. 왜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그 영혼은 안식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그 영혼은 살도록 만들었어요. 누가 뭐래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영혼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안식 없고 기쁨 없고 평안함 없고 행복 없습니다. 그게 정신으로, 그게 육신으로, 그게 삶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얼만큼 실제로 사람들이 여러분 이걸 진짜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번 2부 예배 때 화요 집회 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점검할 텐데 분명히 말씀 주셨잖아요. 뭘 점검해야 된다? 뭘 바꿔야 된다? 동기를 바꿔야 된다. 이 제자들이 왜 옛날로 돌아갔냐? 왜 예수 믿었는지 아세요? 왜 하나님 믿었는지 아세요? 왜 신앙생활 했는지 아세요? 자기 동기가 있었어요. 자기 동기가 뭐예요? 그게 나옵니다. 자, 19절 보세요. 19절에 이제 13절에 낙향에서 갈 때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납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여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를 못 알아봐요.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거늘. 그랬죠? 자, 그리고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제자들의 동기가 뭐예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선지자로 믿은 거예요.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이스라엘을 지금 로마에 속국돼 있는데 거기서 해방시킬 자라. 정치적으로 자기 나라를 구원할 자로 생각을 했고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 지도자, 훌륭한 사람, 리더자로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자기들의 동기요. 신앙생활의 동기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는 동기가 뭡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 개인 변화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집에서 우리 영상으로 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부분 정말 체크해야 됩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는가? 내가 왜 예수 믿는가? 내가 왜 교회 다니는가? 그게 바로 아무 육신의 문제가 내가 없다고 해도 아무 내 삶에 눈에 보이는 문제가 없다고 해도 우리 인간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반드시 그 개인에게요, 어떤 시간표가 되면요, 여러저러 모습으로요, 반드시 옵니다. 그게 지금 계속 얘기하는 정신문제요, 중독이요, 그게 자살이요, 살인이요, 그런 겁니다. 그런 거로 나타났을 뿐이지 그게 문제는 아닙니다. 그 사람의 진짜 문제는 뭐예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걸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전혀 모르고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전도학교는요, 제가 솔직한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다는 얘기를 들어요. 이런 거를 전부 덮어놓고 신앙생활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은혜 받고, 일시적으로 막 감동받고, 막 일시적으로 체험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거는요, 절대로 몇 개월 가면은요, 다시 돌아옵니다. 길어봤자 뭐 6개월입니다. 길어봤자 1년입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나의 문제가 뭐냐? 진짜 인간의 문제가 뭐냐? 지금 나에게 계속되고 우리 가정 가문에 계속 오는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영적인 문제. 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왔고 이 영적인 문제가 지금 내와 내 삶 속에 계속되고 있구나.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지금도 계속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이게 실제로 보여줘야 돼요. 이게 사실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실제 있었던 사건이요, 지금도 계속되는 사건이라는 게 보여지고 이게 지금 나와
직접적으로 우리 가정 가문과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사건이라는 게 실제 보여줘요. 이게 보여지지 않는 이상 일부 메시지처럼요. 왜 성경은 복음을 강조하는가? 왜 성경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계속 구약에 말했고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가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일의 성취에 제일 중요한 게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끝내는 최고의 축복의 사건인데 그것으로 자기 모든 것들이 끝났다고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당연히 깨달아지겠죠. 왜 그리스도인가가 여러분 정말 말씀 속에서 보여지면은요, 뭐가 보여지겠어요? 이 그리스도가 누구며, 이 그리스도가 어떤 일,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정말 우리는요,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이게 체험돼야지. 이 예수가 바로 이 인간의 문제, 나의 문제, 우리 가정 가문의 이 영적인 문제,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약에 그렇게 300번 넘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그리스도구나.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구나. 이 예수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에 바로 그분이구나. 이게 그 개인에게요, 진짜 답으로 와야 돼요. 그 전에는요, 여러분 정말 보세요. 한국 교회가요, 그야말로 오만때만 거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 거의 다 한 시대가 지나고 한 사람이 가버리면은요, 그게 지속이 안 돼요. 지속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한 지도자가 가면은요, 그것으로 끝납니다. 전부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이요, 실제로 메시지로 전달되거나 실제로 성경에 있는 이 부분이요, 그 개인에게 체험되어져서 개인이 변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훌륭한 목회자나 지도자, 어떤 프로그램, 어떤 좋은 거로 인해서 은혜 받고 감동받았기 때문에 그 지도자가 없어지고 그 프로그램이 없어지면은요, 결국은요,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정말 그 개인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체험을 하면은요, 지속이 돼요. 그렇죠.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다.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다.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어떤 일을 하셨냐? 오늘 말씀 세 가지 나오죠. 이분이 고난당하심으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했구나.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읽었던 51절에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승천하셨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떠난 이 문제 해결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모든 길을 여신 거예요.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구나. 이게 그 개인에게 진짜 부딪혀오는 날 그 개인의 변화가 일어나요. 대표적인 성경의 증거를 하나 되겠습니다. 그게 여기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이죠. 누구죠?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엄청난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엄청난 걸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엄청난 성경적 지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거 가지고 안 되는요, 뭔가 자기 마음속에요, 그 말할 수 없는요, 어려움,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그 말할 수 없는요, 그 힘든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편산으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확신하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요, 아무리 신앙생활 뭐 열심히 하고 잘하고 뭐 은혜 받고 해도요, 이 부분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진짜 체험되는 시간이 없었다면요, 반드시 그 개인은 한계가 옵니다. 그리고 뭐 한계란 표현 안 써도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말 안 해도요, 분명히 그 사람 마음속에요, 뭔가 모르게요, 허전하고 공허하고 뭔가 모르게 안식 없고 기쁨 없고 평안함 없고 뭔가 옵니다.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한 답,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얻지 못하면은요, 절대로 그 사람의 영혼은요, 참 안식, 참 기쁨, 평안함 없습니다. 그게 바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고, 그야말로 금수저였고, 엄청난 지식이 있었고, 모든 미래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요, 뭔가 모르게요, 안식이 없었고 평안함이 없었고 뭔가 모르고 인생이 답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다메섹에서요,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이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라는 이 체험을 하고 나서요, 모든 것이 뒤바뀌어요. 완전히 뒤바뀌어버려요. 이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한번요, 깊이 한번 생각하고 점검해요. 나에게 진짜 이게 있는가? 그러면은 여기서 세 번째 나와요. 왜 그리스도인가? 이 그리스도는 누구며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게 여러분 진짜 체험이 되어지면은요, 뭐가 보여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은 나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그 축복이 많지만 오늘 필리핀 전도학교 때 주신 말씀, 핵심 주신 말씀에 크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함께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 내가 믿었다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함께 하신다. 이게 실제로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핵심의 말씀처럼 뭐가 나와요? 이게 나오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이 없고 주장이 없고 입장이 없어요? 이건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이 절대적인 거라고 강조하죠.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절대적인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이것만이 답이고 이것만이 절대입니다. 나머지는 절대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정말 내가 받은 것이 맞다면은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을 절대적으로 강조할 수가 없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정치 절대로 자기가 맞다는 겁니다. 그 계속 싸우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하는 얘기가 내로남불 아닙니까? 내가 하면은 맞고 남이 하면 틀렸다는 거 똑같습니다. 정권 바뀌니까 똑같아요. 그런 게 없습니다. 왜냐? 내가 진짜 이 체험을 하고 나니까요. 다시 얘기합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바꾸려고도 하지 마세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오만 것 체험해도 안 바뀝니다. 딱 하나입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거 보세요. 오늘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나. 자, 또 나옵니다.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이때 일어난 역사입니다.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시더냐.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 뭐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해야 될 사역이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고 내가 완전한 축복을 받았구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 체험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체험을 제자들에게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와야 돼요? 여기서 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바울처럼 뭐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성경을.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요, 이 복음으로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여러분 이거요,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에게 이 시간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옛날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 때문에 시험 받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뭐 어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시험 받지 않습니다. 환경 때문에 시험 받거나 뭐 어떤 일 사건 때문에 시험 받고 옛날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응답이고 축복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갱신하고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는 귀한 축복으로 보이지요.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이 들고요.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고요. 누구 때문에 뭐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보세요.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부터 인물 보세요. 사람 때문에 시험받고 환경 때문에 시험받고 무슨 일 사건 때문에 시험받는다? 우리와 비교도 안 되는 일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게 사회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에서도 일어났고요. 신앙생활 하는 그 안에서도 일어난 문제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결국은요, 그 개인에게요, 이거로 진짜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좀 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이게 진짜 뜨거워진 사람은요, 이 안에서요, 계속 영적인 게 지속이 돼요. 계속돼요. 그런데 이게 안 된 사람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가다가 일, 사건, 사람 관계 만나면요, 또 푹 꺼지고요, 또 푹 빠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나무로 말하면 맨날 뽑았다 심었다 뽑았다 심었다. 그러니까 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요,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요, 계속 점검해 줘야 돼요. 개인 만나서요, 어떻게 너 복음을 체험했냐 한번 얘기해 봐라. 이게 확실하게 있는지 점검해 줘야 된다니까요. 이게 없으면 결국은 옛날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또 여러분이요,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 보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 놓고 기도해 줘. 왜냐? 사실은 그 사람에게 이게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처럼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500명에게 보여줬다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은요 120명입니다. 그래도 나머지요 몇 명입니까? 300 몇 명은요 다 돌아가요. 아무리 체험을 해도 아무리 봐도 결국은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 속에서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어떤 제 지방에 있는 후배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조금 뭐 이렇게 자기 지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자기에게 조금 중요한 시간표를 줬어요. 그래서 저하고 통화하는 중에 제가 물었어요. 누구누구 목사야, 그 일을 통해서 어떤 걸 깨달았냐 했더니 그 목사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형님, 내가 진짜 복음만 말해야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복음만 말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우리 목사가 다 가지고 있다. 목사들이. 그런데 복음이 진짜 내 것으로 체험되어져야 내가 계속 복음만 말할 수 있다. 그랬더니 공감한다. 그러면 이 친구가 뭐 저 들으라고 한 얘기가 뭐 좋은 의미에서 했는데, 제가 뭐 형님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은 안 듣는데 형님이 얘기하면은 뭔가 좀 마음에 담기고 귀담아 듣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진짜 이번 기회에 네가 이미 체험했지만 이 복음이 모든 것이고 이 복음이 완전하고 이 복음이 충분하고 이 복음이 영원하다는 것을 정말 너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져봐라. 그래야 네가 앞으로 어떤 현장에 가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말한다. 실제로 이게 여러분 전도의 시작입니다. 전도 고민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것으로 내 인생에요 진짜 답을 얻고요 이것으로 내 모든 것이 끝나보세요. 진짜 여기서 답을 얻고 이것이요 내 모든 것이 이것으로요 정말 끝나보세요. 그러면은요 말하게 돼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에게요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요 이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시간표와 상황이 있어서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지 분명히 말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만나는 이게 나의 인생의 마지막 만남이고 언제 만날지 모른다. 그럼 어떻게든지 이 사람한테 이 복음을 전달하려고 할 겁니다. 당연한 거죠.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요. 그게 전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든 저렇게 얘기하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답을, 내 인생의 모든 결론을 여기서 얻고 이것으로 진짜 끝났다면요, 이거를 말해주고 싶은 생각밖에는 없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개인 변화입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는요, 그냥 따라옵니다. 내게 이게 정말 되어졌다면요,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개인 변화가 되면은요, 전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자,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우리의 가정 가문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의 이 업의 현장에 보낸 것은 이 복음을 증거할 증인으로 나를 보내신 거구나. 증인은 뭐한 사람이요? 본 사람이요. 증인은 경험한 사람이고 체험한 사람이 증인입니다. 뭘 보고 뭘 경험하고 뭘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해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로구나.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 믿는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모든 답을 다 얻었구나. 나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았구나.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구나. 이게 정말 체험되어져요. 그게 증인이요. 이걸 말하는 게 증인인가요? 어디에서? 우리 가정 가문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가 있는 지역에, 내가 있는 업의 현장에 이 비밀을 증거할 증인이구나. 이게 전도 이해입니다. 전도를 어떻게 한다? 얼만큼 한다? 그건 하나님 시간표에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전도 이해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이 시대에, 이 교회에, 이 지역, 이 업의 현장에, 우리 가정 가문에 보내셨구나. 이게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은 분명히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보면은요, 창세전 영세, 창세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다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 일을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뭐를 통해서 이루세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가지고, 미련해 보이는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예정하고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 일에 하나님 나를 쓰시는 거예요. 증인. 그렇구나. 우리 가정 가문에, 우리 지역의 현장, 업의 현장에,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전 세계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하나님이 숨겨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고 나를 보냈구나. 여기에 내가 증인이구나. 이게 딱 보여져요. 그렇죠.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있는 가정 가문이 다르고요, 내가 있는 교회가 다르고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업이요,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전도라니까요.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있는 렘넌트처럼 이게 체험이 되니까요, 자기가 어떤 현장을 가든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안 되면은 여러분 보세요. 가면 사람 일 사건 있죠. 그리고 사람 만나죠. 별일 다 있죠. 가정, 가문의 교회, 지역, 업의 현장에 여러 일 사건 많잖아요. 그러니요, 맨날 넘어지는 겁니다. 맨날 때려쳤다 했다 관뒀다 하다 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 다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 비밀을 가지면요, 어떤 현장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교회에 있고요, 어떤 가정 가문에 있어도 괜찮아요. 그게 하나님이요, 전부 나를 증인되게 할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러니요, 완전히 사람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 기독교인 볼 때 멋있는 겁니다. 그러니 요셉을 볼 때요, 사람들이 보면 멋있는 겁니다. 노예인데 전혀 노예가 아닙니다. 어떻게 다른 나라에서 잡혀온 노예에게요, 자기의 모든 걸 맡깁니까? 가정 총무, 자기 재산을 다 맡겼다니까요. 어떻게 다른 나라에서 잡혀온 노예에게요, 왕이요, 옛날로 말하면 국세, 인장, 그거를 줍니까? 말이 됩니까, 그게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그냥 있는가 보다 하죠. 절대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셉이 어느 정도로 그 사람들 눈에 들었겠어요? 이 사람들이 볼 때요, 완전히 다른 사람인 거예요. 자기 나라를 다 줘도, 자기 재산을 다 줘도 될 만한 사람인 거예요. 뭐를 본 거예요? 이걸 본 겁니다. 아, 저 사람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구나. 쟤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이 된 것,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난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을, 우리가 있는 이 업의 현장을, 우리 회사를, 우리 지역을 진짜로 살리려는 사람이구나. 이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장이 볼 때 그게 안 보이겠어요? 위에 사람이 볼 때 그게 안 보이겠냐고요. 아, 저 사람은 그냥 어떻게든 돈 벌려는 사람이구나. 어떻게든 회사에서 자기 유익을 챙기려는 사람이구나. 그거 하고 진짜 회사를 위해서 사는구나.
월급은 100만 원밖에 안 주는데 200만 원어치 일을 하는구나. 진짜 회사가 자기 일처럼 하는구나.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 의식이 있구나. 그렇죠. 내가 교회의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 의식이 있고, 내 업에 내가 주인은 아니지만 사장은 아니지만 사장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식당 가서 이렇게 좀 전도하려고 사람 말 붙여 보는 중에요. 보면은요, 어떤 종업원은요, 주인 같아요. 그래서 혹시 주인이세요? 근데 아니래요. 근데 되게요, 막 완전히요, 뭐 자기 일처럼 해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저 사람 종업원이다라는 게 티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게 진짜 이걸 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겠어요? 여러분, 오늘요, 완전히 다 잡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 가문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이 업에 증인으로 보냈구나. 어떤 증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거 증거할 증인으로 보냈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한 게 이 얘기 아닙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담으라.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237 치유 서밋. 그게 누가복음의 이 마지막 24장에 다시 나오는 내용이요.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풀어서 얘기한 게 사도행전 1장이요. 누가가 썼으니까요. 여러분, 오늘요, 정말 붙잡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말하는 이 70 현장 있죠. 서산의 모든 읍면동에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전하는 말씀 운동을 한다. 그래서 15개 읍면동에 한 서너 군데 현장씩을 확정하면 70군데가 돼요. 어제도 장례식장 가는데 못 보는 전화가 찍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더니 어떤 분이냐면 몇 년 전에 대산에서 그 우리 집사님 댁에서 지교회 모임을 할 때 그 서울 예원교회에서 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새로 시장 생활하는 완전히 하게 된 남자분이 대산에 있는 그 회사에 하청업체 취직을 해서 오면서 지교에 참여를 했어요. 이분이 한 1년 정도 참여하고 저랑 메시지 나누고 같이 이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당분간 지교회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뭐 얘기도 없고 그다음부터는 전화를 해도 안 받아요. 그 부인 집사님도 제가 통화도 하고 만나지 못했지만 그랬던 분인데,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제가 몇 번을 했는데도 연락이 없었어요. 우리는 대단 지교회 모임 이제 다른 데서 하고 뭐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부인이 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족이 대산으로 다 이사를 오게 됐다고 그 과정을 얘기하면서 부인하고 딸이 얘기를 했대요. 그때 당신 제일 어려울 때 아무 이렇게 뭐 만날 사람도 없고 할 때 서산에서 그 목사님 만나서 말씀 나누고 이렇게 하지 않았냐. 그래도 연락을 한번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그분이 교회는 대산에 있는 이제 가까운 교회 이제 나가게 됐다고 쭉 얘기를 하면서 그 풍림 아파트 성락교 성도님 사는 거기 이제 사신다고 하더라. 그러면 제가 이제 통화하면서 이제 같이 대산 지역 놓고 인도받자고 했어요. 어느 교회 나가든 뭐가 중요하냐? 맞잖아요. 그렇죠. 어느 교회 나가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데려오려고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와야 된다. 그건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단 아닙니다. 누명 쓴 이단이지 진짜 이단 아닙니다. 진짜 이단은요, 반드시 우리만 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교회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단만 아니면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고 믿으면은 그거는 전부 구원 얻는 겁니다. 어느 교회 가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자는 거예요. 이건 몰라서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는 게 낫다면 신앙적으로 거리적으로 우리 교회에 오고 더 가까운 교회 가는 게 낫다면 그 가까운 교회 가고 당신 신앙에 맞다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교단만, 우리 단체만, 우리 교회만 아닙니다. 그거는 틀린 겁니다. 세계교회요, 한국교회 전체를 놓고 그게 다 한 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단 하나님의 교회 말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중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깨닫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이 전도 운동을 하는 그 축복 속에 부름받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부터 딱 마음에 잡으세요. 진짜 이 현장에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 전하는 말씀 운동 해야겠다. 그거 하라고 나를 이 현장에 보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전도학교 때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필리핀 전도학교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요 말씀 속에서 계속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에서 많은 70 현장 중에서 이렇게 한 현장 정도만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한번 딱 정해보세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이 한 현장을 한번 탁 정해보세요. 그게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도 되고 업도 되고 뭐 여러분이 직장도 되고 사업도 되고 아니면 어느 지역도 되고 아니면 어느 특수한 현장도 괜찮아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다가요 한 현장을요 여러분 이 속에서 한번 딱 잡아보세요. 정말 한번 정해보세요. 그렇게 하고요 여러분 3번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몇 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참된 기도. 이 두 가지를 진짜 하고 여러분이요 정말 참된 기도 한번 시작해요. 참된 기도가 뭐예요? 오늘 답을 다 주십니다.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렇죠. 참된 기도는 뭐예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거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 그렇죠. 위로부터 내리는 이 능력 그야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보좌의 능력. 그렇죠. 성령 충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 보좌의 능력, 이 성령 충만 이거를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참된 기도 전에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요. 이게 딱 마음속에요. 이제 전도가 이해돼서 이게 여러분에게 딱 이렇게 마음속에요. 확정이 돼야 돼. 아, 나를 이 현장의 증인으로 보내셨구나. 하나님 나를 이곳에 파송하셨구나. 나는 이 현장 살릴 증인이구나. 이걸 놓고요. 여러분이요. 진짜 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인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53절에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랬죠. 이게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거기서 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참된 기도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요. 사도의 가르치는 바를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사람들이 뭔 기도했겠어요? 이 기도한 겁니다. 다른 기도한 거 아닙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 그 성령의 능력, 그 성령 충만함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 기도만 진짜 한 겁니다. 그렇죠? 뭐를 거치고 나서? 이 두 가지를 거치고 나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사도행전의 응답, 사도행전의 이 전도를 회복할 증인입니다. 이 다락방 전도, 이 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응답을 받아 전 현장에서 다락방에 있었던 그 전도 운동을 할 증인입니다. 여러분 확실합니다. 이거 여러분 진짜 한번 잡아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의 응답, 이 사도행전의 전도, 다락방 전도, 다락방 응답이 어떻게 시작돼요? 여러분 내가 이 축복을 누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이미 다 나왔죠. 여러분 개인에게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죠. 여러분 개인이 살아납니다.
그 여러분 개인이요, 막 영적인 힘을 얻고요. 여러분 개인이 치유되고요. 막 여러분 개인이 예배가 되어지고요. 여러분 개인이 막 말씀 속에 힘을 얻고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개인 살아나는 게 아까 얘기했던 일시적인 은혜 받은 그게 아니고요. 지속됩니다. 계속됩니다.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이 계속 살아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이제 여러분의요, 이 만남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 그러면서 여러분의 그 만남에요,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더니요, 이런 완전히 예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체험을 여러분 만나면서 하게 됐어요. 제가 신앙생활하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고 뭐 신학교 다니고 체험하고 뭐 나름대로 막 하고 다락방 만나서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왔는데도 뭔가 제 개인 변화가 안 일어나더라고요. 자꾸 업다운이 있고 옛날로 돌아가요.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로요, 진짜 하나님 말씀 속에서요, 이 체험을 제가 딱 하고 나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해 놓은 이런 현장이 있다. 내가 부교육자로 있을 그 한 1년 사이에는, 요 체험을 하고 1년 사이에는 내가 있는 이 현장이 지금 최고의 증인의 현장이고, 혹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나에게 완전히 예비된 현장으로 하나님 나를 보내실 거다. 그 기도를 1년 넘게 딱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요, 제 개인을 살아나게 하면서요, 여러분과의 만남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현장에도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을 진짜 받고 이 축복 속에 있으면은요, 반드시 여러분 개인이 치유되고 힘을 얻고 살아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만남을 통해서 예비된 사람을 분명히 보내십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게 아닙니다.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여러분이 이 만남 속에서 예비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돕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이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미션홈입니다. 뭐 우리 집에서 뭘 해야 되고 우리 가정에서 막 사람들과 생활하고 그게 미션홈이 아니고, 분명히 여러분에게 개인이 힘을 얻고 살아나면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예비된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이고, 그 예비된 사람의 삶을 이렇게 다시 도와주는 것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게 미션홈이요. 그러니까 이 축복이 또 어디에도 일어나요? 반드시 여러분의 업의 역사 현장에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뭐 전문교회, 전문사역인데 그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 역사는 여러분의 업에 있는 현장에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축복은요, 반드시 어디에 일어나요? 지역에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다락방에서 말하는 5 기초,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 축복을 정말로 누리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이런 분들을요, 계속 여십니다. 그러면은 이 응답이 계속 오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다른 것 때문에 그거에 막 관심 갖고 그거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업다운 되고 없어요. 왜냐? 이 응답이 너무 감사한데요. 그리고 이 개인 변화가 된 이 복음 체험한 이 은혜가요, 얼마나 큰지요. 이게 지속이 돼요. 그리고 나에게 이런 응답이 계속 오고 이런 현장들이 보이니까요, 내가 계속 이 축복 속에서 있게 되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분명히 갱신할 부분이 있고, 제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또 모든 이런 교회 안에 행정 이런 것들 갱신할 거 분명히 있죠. 이거 이제 계속 시간표 따라 하는 응답으로 또 갱신하고, 그러면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이요, 이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갱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응답, 사도행전의 전도, 다락방 전도, 다락방 응답을 정말 회복하는 모델로 서는 여러분들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또 여러분의 업이 되고, 여러분의 지역 되길, 현장에서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응답이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오늘 금요 전도학교
예배당 현장에서 참여하고 또 각자 현장에서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